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외에 일반 백성의 시내산 접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금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산을 내려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 16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말씀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아주 매우 큰 사건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의 비견되는 사건으로서 또 임하지만, 구약 시대 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직접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매우 큰 사건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의미 면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의미가 그래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그 설명은 사실은 온전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창조하셔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지으셨고, 또한 더불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건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 불순종함이 바로 그 결과가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인간들 사이에 찾아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나 간다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고 거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준비하고 이틀이 지난 후에 이제 3일째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이죠. 자,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손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무슨 준비들 하십니까? 저희도 손님이 어제 와서 아이들이 막내 아이 그 친구들이 왔는데, 그 딸아이의 친구들도 손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며칠 동안 막 부탁거리면서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준비라는 게 딴 게 아니라요, 치우는 거예요. 정신없이 늘어져 있는 것들 치우고, 더러운 데 좀 쓸고 닦고,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단장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제일 큰 준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일손 보태서 집 단장. 근데 이제 항상 손님이 올 때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 역시 손님이 오셔야 돼. 그래야 지금 집안이 정리가 좀 되고 깔끔해지고, 깔끔해지니까 저희도 살면서도 좋다. 이렇게 놓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쌓이고, 뭐가 막 쌓여 있고, 정신없고, 널브러져 있고, 막 뭐 먼지 끼고 더러워지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안 치워요. 손님이 와야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신다고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럼 나름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낮에 제가 이제 이렇게 청소기 좀 돌리고, 또 이제 물걸레를 이렇게 닦으면서 구석 보면서 어디 여기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리고 넘어가는 데도 있고 여기는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닦는단 말이에요. 그 나름 어쨌든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지만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손님을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준비해서 셋째 날 아침이 되어서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어요. 이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하셨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서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 떨었어요. 날이 추웠나? 아닙니다. 백성들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자 그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행하심에 대한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의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바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며 또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예배 때 그렇게 특히 주일 예배 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죠. 자,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지 내 존재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행동들은요 아주 죄악투성이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존재론적인 나의 한계 그리고 죄사함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나 잔존하는 그 옛 자아로 말미암아 정말 기회만 생기면 아니에요.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범죄하려고 하는 나 그리고 실제로 범죄하는 나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이 늘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뒤에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사함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겸비한 경외의 마음, 경외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된 우리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시내산의 연기가 아주 자욱하게 됐습니다. 언제 산에 이렇게 연기가 자욱하게 됩니까? 산불 났을 때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아마 8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서울 살 때 그 뒷산에 사당동에 제가 살았을 텐데 뒷산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꽤 큰 불이 났었어요. 근데 큰 불 났다고 그 저하고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구경 갔어요. 산불 구경. 그래가지고 산 위에 막 이제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그 산불이 나가지고 그 생나무 특히 이 소나무 생나무들이 막 타들어가니까 막 여기저기 막 타들어가니까
마치 진짜 지금 이렇게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산에 막 하얀 연기가 희뿌옇게 돼가지고요. 평소에 다녔던 그 길인데도 그 길이 멀리가 잘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요? 하얀 연기가 가득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18절 말씀에 신의 산에 이렇게 연기가 가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산 꼭대기의 일대가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게 교훈합니다. 왜 그렇게 교훈한다고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잠시 동안 죄악이 이 세상에서 관영하고 죄가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닿는 대로 아니면 기회를 더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도덕적인 선을 넘어서서 도덕적인 선은 하위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19절에서도 16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팔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점점 커져간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기 때문이죠. 나팔 소리를 여러분 직접 들어보면요. 이 나팔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입니다. 정말 우렁차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 때 섬겼던 제 모교회 때 저도 그때 제가 모교회에서 찬양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찬양팀을 리더하시던 찬양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찬양 목사님 전공이 트럼펫이에요. 나팔이라고 하는 트럼펫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중 찬양으로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이 목사님이 그 트럼펫을 함께 불면서 막 그 연주를 함께 곁들여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막 성도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많은 성도님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막 정말 그 공기를 막 울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한 1000명 가까이 1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소리가 엄청 우렁차거든요. 근데요, 나팔을 부는 목사님은 딱 한 사람이에요. 마이크를 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나팔 소리 하나가요, 그 1000명 가까운 성도들의 찬양 소리와 버금가요. 절대 소리가 죽지 않습니다. 엄청 우렁찹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 하나도 그런데요, 천사들이 정말 그 무리를 지어서 함께 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그 강림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알리는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를 다시 한번 또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던 바로 그 순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학수고대하던 꿈같은 그 순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들으면 우리가 집중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점점 더 오시는 날이 가까워짐을 알리는, 여러분,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믿음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령 죄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신랑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꽃단장하는 신부와 같이 성결과 거룩으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준비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준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에게 단단히 경고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경계를 넘어섰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걸 모세에게 지금 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해야 할 책임을 사역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결과 백성들이 범죄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역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현대의 그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뭐냐면 지옥 설교래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정말 안타깝게 그 설교단에 변질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설교, 선한 것을 행하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복받는 비결, 이런 쪽으로만 설교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들도, 잘못된 목사들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골고루, 그러나 그 골고루 선포되는 그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며 그 또 돌이킨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는 십자가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권고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죄를 떠나가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서 믿음을 회복하고 성결과 거룩을 회복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제사장과 또한 복음의 증거자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선포와 회개의 선포를 효과적으로,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에서는 백성들을 향해, 22절에서는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23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게 하라. 좀 더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뭔가 선을 둘러서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실행했으니 사람들이 절대로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23절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모세의 대답을 듣고도 2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노파심인가요? 우리가 노파심이라는 말을 쓰죠. 그만큼 노파심이 무슨 뜻입니까?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면 감안하고 들어야 되는 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드리고 그냥 이렇게 들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노파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왜요? 노파심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니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곧 범죄함으로 연결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예비하고 준비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3일째입니다. 그래서 비록 백성들이 잠시 동안 성실했을지라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인간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신실한 인간은 없습니다. 내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그러므로 사람이 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아서 온 천지와 대양이 진동한다 해도 결코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나를 그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